예수님인 자 바이카시 나간다는 뜻이 이까시란 단어라고 그랬어, 그죠? 이까시. 저기서 나가다, 가까이 가다, 저기 경배한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지난 주일날 누가 저렇게 나가셨다고요? 죄를 회개하면서 유다가 동생을 팔았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므로 나가시 하니까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옛날 팔려왔던 동생 요셉을 밝히면서 일이 풀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를 선택한 유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동생 베냐민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일으킨 일이라고 받아들여요. 우리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주님이 먼 데 있는 것 같아. 만나주지 않는 것. 만나는 비밀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 그때 주님은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마치 누가 나타나듯이 요셉이 숨어 있다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그 유다와 형제들에게 나타나듯이 우리들에게도 마치 숨어 있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님은 바로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 하고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 나가시한 사람들은 결과가 복이 되는데 다음 단계 일들이 이루어진다. 주님을 만나는 복은 첫 번째고 그 다음 때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 사람 유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대. 우리가 오늘 살펴보듯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양식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거기서 70명의 가족이 200만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가정이 시작되는 새로운 문제가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그것이 나가시한 인생의 축복이다.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바로 이 나가시의 결과로 일어난다. 자, 그래서 나가시한 그 유다 때문에 그 유다를 계속 사용하시고 그 유다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나가시하면 우리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쓰임받는지 보겠습니다. 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결단하며 나가신 유다를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데 먼저 가족 대표로 다른 형들 있어도 다른 형들 제끼고 유다를 야곱이 가족 대표로 요셉에게 보내게 되고 유다가 넷째지만 마치 장자처럼 뭔가 일을 처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 행진할 때도 가장 선두에 서서 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고 야곱이 임종하면서 그 유다 지파에게 놀란 축복의 예언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자리매김하게 돼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이라. 그게 선발대로 누구를 보낸다고요? 유다를 사용하더라. 저 선발대 역할은 나중에 성막을 가지고 광야를 행군할 때도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앞장서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놀란 축복의 지파가 유다가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기름 부음도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것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자, 유다 지파에게는 베레스요. 베레스, 어떻게 다말과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나면서 돌파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그죠? 출애굽시에도 공동체가 이동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가게 되고
이 유다 지파가 장차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자, 민수기 말씀부터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를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할 때, 순번으로 보면 르우벤 지파가 장자거든요. 그죠? 유다는 넷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몬과 레위도 있지만 다 그들을 제껴버리고, 쉽게 말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가요.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궁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진영별로 가장 앞장서서 행진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림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그죠? 저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래 선두에 서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을 거리, 쓰임받을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 앞장서서 저 선두에 서게 하신다. 그리고 선두주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기름 부음과 그에 합당한 재정과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 이런 것도 다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임종하기 전에 축복할 때, 너희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통치자가 나온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으로 봐도 좋고 앞에서 그리 봐도 좋습니다.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는 것은 뭐라고 되죠? 높은 지위에 앉아서 절받는 이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나서,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거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된다. 왕이 나오는 지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 앞에 스크린은 하나 중간에 제가 생략했는데, 성경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하게 되고, 그 왕의 끝 부분에 진짜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물론 뭐 침상을 더럽힌 이제 시몬과 레위는 또 뭔가 할례를 복수한 거, 이런 것 때문에 1번, 2번, 3번이 제껴졌지만, 유다 지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은 첫 출발이 어디부터요? 나가시부터 회개함으로 요셉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모든 것을 고백할 때부터 요셉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듯이 그 인생에 예수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앞장세우고 축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가 엎드려서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은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을 것인가. 용감한 용사의 복을 유다 지파.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서 사자 그림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자 그림들 있잖아요.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저 사자 지파가 바로 용감한 예수님을 상징하지 하지만 유다 지파 전체의 모습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12절은 또 어떤 모습이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해서 흰다는 것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포도가 풍성한 풍요의 복,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힐 정도로 풍성한 복, 물질적 재정적 축복도 유다 지파에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용사의 복이 되고 재정의 축복이 임하는 놀란 축복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나가시한 유다. 할렐루야 하면 나가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 이 유다 지파가 이런 놀란 복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오시는 혈통적 육신의 통로가 된 것, 이게 바로 유다 지파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느 가문을 통해서 보내시는가? 그죠?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는가? 바로 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놀란 축복이고 이것이 그 지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복이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복 받고 저 유대인들 때문에 복 받았는데 그 복의 그 어떤 가운데 자리로 가면 어떤 지파? 유다 지파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 유다 지파 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곳은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들이 왕이 되셨으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도 놀란 어떤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었죠. 자, 유다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가시를 행하면 유다 앞에 요셉이 나타났듯이 우리들 앞에도 주께서 나타나 주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사람을 향한 다음 단계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뭐하라? 나가시하라. 할렐루야. 아멘. 정직하게 내 잘못은 인정하고 내 잘못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음 단계 일이 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들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단계 일은 애굽 가정 70명을 야곱 가정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땅을 주셔서 거기서 구별되이 살게 하시고 거기에 사는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셔서 200만 군대로 만들어서 다시 주실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목적,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의 은혜는 구별되이 살게 하지만 그 구별된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공급이 있고 거기서 200만 군대로 자라서 하나님의 때에 언제 저 출애굽해가지고 모세 시대 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은혜, 그 모든 것이 고센 땅의 은혜죠. 보호도 있고 공급도 있고 구별도 있는 땅.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구별 지어 주시고 특별히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땅, 그 고센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야곱 가정의 70명이 기금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양식 문제를 해결받는 작은 일이 시작됐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보호받고 그 땅에서 구별되어 살다가 200만 군대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이 큰 일이 누구부터 시작되죠? 나가시한 유다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하나님이 큰 계획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유다가 정직하게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셉 앞에 나가니까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고 그 일을 당기는 다음 단계 일을 당기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했다. 유다가 했다는 것이죠. 자, 46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고센 땅에 이르렀더라. 고센 땅에 이르렀더라. 자, 다음 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도 언젠가 한번 소개했는데 나가시라는 단어가 눈, 김멜, 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저 눈 첫 번째 글자가 김멜, 신 다음에 끝으로 가면 저기 고센이 돼. 나가시가 고센 땅으로 연결된다. 이 히브리 단어가 참 놀랍죠, 그죠? 저 눈은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써게 된 것 쪽에 눈이거든, 그죠? 저게 길게 써지거나 끝단에 끝에 가서 단어가 쓸 때는 저기 똑같은 눈이라는 단어거든요. 생명을 뜻하는 단어,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 그러니까 생명과 신실함을 뜻하는 눈이 나가시 쓸 때는 첫자가 되는데 고센 땅은 끝에 자가 돼요. 똑같이 김멜과 신 두 단어 사이에 첫째로 있을 때는 나가시가 되고 저 눈이라는 글자가 끝자가 되면은 고센이 되더라. 그 쉽게 말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 하면 나아가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에게 공급하시고 그 사람을 구별되이 잘 갈려주는 고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 나가시와 고센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나가시 단어와 고센의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우리 고센 땅, 우리 뭐 이제 이 코로나 때도 우리가 고센의 은혜, 고센 땅의 은혜를 구합니다 했잖아요. 누구에게 저 은혜를 준다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나가시한 사람들, 나가시가 경배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고센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담임 목사 어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는 교회 예배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할 인도자니까 저기는 이 코로나 정부에서도 특별히 고센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저게 바로 같은 이야기거죠. 나가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나가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센의 은혜를 주시다. 나가시라는 단어와 고센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표를 보십시오. 나가시, 눈, 김멜, 신이에요. 그죠? 고센, 김멜, 신, 눈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서 있는 구별된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이 공급이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고센 땅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이 고센의 은혜를 우리는 달라고 그래야 되고 이 고센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어 살고 고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센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 첫 출발이 누구라고요? 나가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쪽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나가시란 단어는 고센이란 단어하고 연결되는구나. 눈, 김멜신 써놓으시고 또 이것을 김멜신 눈 이렇게 내야지 여러분이 기억나지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리에 잘 남지가 않죠. 꼭 기억하는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은 장소이게 돼요. 나가시 하는 사람들이 모아진 장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양육하는 장소이게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나중에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릴 때 고센 땅에 우박 내리지 않습니다. 파리 재앙도 내리지 않습니다. 전염병 재앙도 장자 재앙도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고센 땅의 백성들이 70명 야곱 가족들이 200만 군대로 만들어지는 용사로 세워지는 장소도 고센 땅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새벽에 살펴볼 그 아둘람굴 이야기도 다윗에게 뭔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400명 연약한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을 다윗은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용사로 만들어요. 그 400명이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을 하는데 큰 용사들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똑같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70명이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 가운데 200만 군대로 만드는 그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고센 땅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나약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사로 큰 용사로 세워지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의 은혜이기도 하고 고센 땅의 축복이기도 하다. 아멘. 그래서 구별되어 사는 장소, 보호받는 장소, 양육받는 장소, 군대로 세워지는 장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소, 할렐루야 하면 그런 고센 땅의 은혜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46절 33절 보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 보고 요셉이 식입니다. 일부러 고센 땅에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고센 땅은 저 애굽의 변두리 지역이거든요. 그게 따로 살아야 애굽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요셉이 그렇게 식입니다. 우리는 목축하던 사람이니까 목축지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들은 목축을 싫어하니까. 왜 목축을 싫어하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고 우상처럼 섬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소를 잡아먹기도 하고 제사 드리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니까
애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몹쓸 사람으로 생각, 가정한 사람으로 생각, 자기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소를 잡아먹는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저 변두리로 가서 살아 할 정도의 땅이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내에서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인도한 장소가 바로 목축지가 있는 고센 땅이거든.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래서 직업이 뭐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십시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의 얘기입니다. 왜? 소 잡아먹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을 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 가족들은 그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관계없이 잘 구별된 땅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 보고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이제 12월 30일 세상적으로는 망년에다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은 오늘 친구들 만나고 세상 사람은 오늘도 파티하느라 망년하느라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센 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 특별히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금요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세상 문에 젖지 않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누리듯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고센 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습이죠. 자, 지도로 보면 저기에요. 저 북쪽, 애굽의 저 북쪽 고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 본토 땅에서 떨어진 저 북쪽 땅에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땅으로 하나님이 땅을 배정해 주시고 저기서 70명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 군대가 될 때까지 400년 동안 살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목축업을 가정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을 멀리하게 되겠죠. 왜? 저들은 소를 먹는데 우리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육시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몹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애굽 사람들부터 거리를 두고 보호받게 되고 애굽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과 분리시키게 되고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따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조침이 이 직업, 목축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시대에 농사를 지은 적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땅에서 100배나 받았다고 그랬어요. 목축업만 한 거 아니에요.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축업을 주장하는 이유는 저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지만 고센 땅에 구분되고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이다. 아멘.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래서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했어. 그죠? 마치 고센 땅 주변에 성막 울타리를 치듯이 제가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똑같아요. 고센 땅에 있을 때 우박장이 내리지 않게 하고 고센 땅에 있을 때 파리장이 내리지 않게 하고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도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를 각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랬더니 장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특별한 은혜였어요.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센 땅에서 누리게 하시더라. 왜 이렇게 살게 하죠? 그들은 언젠가는 애굽에서 계속 살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목축하기는 좋은 땅이지만 애굽 사람이 가까이 오기 쉽지 않은 땅에 주어서 거기서 목축업이라는 직업을 주어서 따로 구별되이 살게 하셨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이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게 축복이다. 그게 복이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7장 1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러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을 주었고 거기서 애굽 사람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었죠. 바로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도 주고 봉양하고, 양식 문제가 해결되고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200만 군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바로왕을 만나서 이 히브리 노인 한 사람이 그 대애굽 제국의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또 이 세상 대통령까지도, 이 세상 장관들, 이 세상의 모든 공무원들이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무원들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기업인들도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래서 바로를 축복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신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고 참 기뻤어요. 쌍용이 드디어 그 쌍용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KB 모빌리티인가 그죠? 신문에 났더라고. 우리 이상은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게 뭐죠? 저 쌍용을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또 그렇게 이름이 바뀌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이제 KB 모빌리티로 새로 거듭나게 하고 그 용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을 축복해야 돼요. 대통령도 축복해야 되고, 심지어 저 야당이나 뭐 이렇게 반대자들이 있어도 그들도 축복해야 돼요. 그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든 못하든 그들 여러분들이 다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자, 47장 7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더라.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만하는 이야기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뭔가 축복이 나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누구를 축복했죠?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교회는 안 다니죠. 엊그저께 뭐 뉴스 보니까 중학교 6년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7년을 교회 다니신 분이더라고. 주일학교 6년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가는 바람에 교회를 놓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유년 시절에 예수님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다시 예수 믿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면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이 모아지고, 여러분 5783년 폐해 우리들 입이 어떤 입이 되라고요? 축복 입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파 있는 거 따지지 말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든 정치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치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어떤 정책을 폐기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면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경고했다고 그랬죠. 당신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성경에 선을 놓고 선사한 대통령이 어찌 반성경적인 정책에 서명하고 사인할 수 있는가? 언젠가 당신이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직구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라? 빨리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 정책 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47장 10절에도 바로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더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축복권을 사용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 정부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기업인들을 축복하고 이 도시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심지어 저 세상 저 이슬람 땅도 축복하고 저 북녘 땅도 축복하고 지금 여러분 중국의 저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저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그 코로나가 또 이 한국 땅에 또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저 땅을 축복합니다. 저 딸에게 코로나가 멈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보도 보니까 우리 한국 공간 직원이 360명인데 그중에 63% 240명 정도가 직원들이 다 걸렸대요. 중국에 가 있는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의 63%가 지금 걸렸다는 것은 얼마나 저 땅이 지금 심각한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 막 이 한국에 또 올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 코로나 막 퍼질 때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국도 축복하시고, 저 지도자들 축복하시고, 저 땅도 축복하셔서, 저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결국은 둘 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할렐루야 하면 저들이 분명히 지금 나쁜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 저 땅도 그리스도의 땅이 되게 하소서. 저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 모든 나라 지구촌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5784년 폐에 특별히 축복의 입을 잘 사용해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하듯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영적으로 낮은 사람을 축복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높은 지에서 이 온 세상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나가시안 유다를 계속 사용하시고 선두주자로 사용하시고 행진할 때도 제 앞장서 사용하시고 또 왕이 나오는 지파로 사용하시고 결국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로 사용하셔서 축복하시되 재정적 축복도 주시고 용사의 축복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가시안 유다 가정에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밤의 교훈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을 주는데 그 고센 땅을 애굽에서 떼어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고센 땅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고센 땅에는 특별한 공급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그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향하신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셔서 여러분이 공급할 거 공급하고 은혜 줄 거 은혜 주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하면 고센 땅의 은혜를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을 주면 이 땅의 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학생들, 청년들 모든 생각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메시지를 입수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왜 축복할 수 있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유다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게 특별히 고센 땅의 은혜가 더 부어지고 또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입을 열어 온 세상 지구촌을 축복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며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